5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오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건 즐거워하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은혜 중에 은혜라 했는데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서론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대가를 지불할 뿐 아니라 값이 없는 것, 값 없는 것. 뭔가 비슷한 말입니다만 조금 다르죠. 값없이 얻어졌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단 말과 이거는 어떤 내가 주는 거지만 이거는 또 어떤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을 말해요. 뭔가 해서 얻어지는 것. 그래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 이거는 주어야 받는 것.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고 뭘 꼭 얼마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또 한 가지는 은혜라는 것은 전혀 부담이 없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합치면 전혀 부담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는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은혜는요 전혀 부담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이게 믿는 게 부담이 돼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자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 신앙의 모든 삶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헌금도 해야 된다는 부담? 그런 거 때로는 기가 헌금해야 되는데 그런 거.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오는 그 마음의 부담감. 복음은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즐거움을 잘 못 누린다면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하나님도 은혜 주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걸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약속으로. 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닌 즐거워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의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즐거워하며 헌금을 하는 거고, 예배를 드려도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아멘? 그게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고.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게 느낌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알아서 아멘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머리로서 아멘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게 느껴질 때 그때서 나오는 게 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머리 누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면 즐겁다 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면 달라지죠 여러 가지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복음의 깊이를 알고 이 신앙의 깊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이 마음에 풍파가 없어요. 늘 마음이 잔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마음의 평안함이 풍파가 흔들림 없다는 거예요. 저야. 누가 좀만 뭐라면 막 그냥 불신자처럼 반응하는 거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린 사람은요.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애매하게 뒤집어 씌우고 별짓을 다 해도 반응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공문해도 그냥 한마디도 반응 안 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장 최고로 집중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집중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그 상태 들어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가져도 괜찮고 잃어버려도 괜찮고 뭐 죽을 병에 걸려도 괜찮고 천국 가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 소원은 천국 가는 거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응? 그렇게 고백을 하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 모든 걸 세상을 다 초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초월할 수 있냐. 진짜 우리가 복음 알면 그래요.
에,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케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우리들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자, 화평케 됐다는 말이 뭡니까? 일단 믿어졌다는 거거든요. 뭐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진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는데 그 축복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단 말이죠. 화평케 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려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신분 속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누려갈 수 있느냐? 뭡니까? 결국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그게 지속이 된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지속이 됩니다. 말씀 속에 없다는, 말 속에 있지 않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 속에 없다는 말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자꾸 매이고 영향받고 세상에 가득 찬, 세상에 가득 찼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 비밀, 왜 그런가 하면요. 철저하게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이란 말이죠. 영적 세계가. 결국 사단 아니면 하나님, 악령의 역사 아니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사단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빌미들을 여러 가지 많이 우리 갖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사단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빌미를 내게 주는 거거든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요. 행위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죄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워하는 살인한 자다. 그 마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단의 빌미를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단 한 가지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 강단 메시지 붙드는 거. 말씀 계속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43절이 다른 것처럼 뭐랬습니까? 모든 지키면 네 마음을 지키라.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예배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또는 기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원을 만드는 걸 얘기하잖아요. 정말 기도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원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말에 저 기도문, 언약 기도문 책자울이 있잖아요. 하나 한 권 남았는데 거기 보면 성경 말씀 있고 그 말씀 밑에 이제 기도문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게 없으면 그거 계속 그거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기도 제목,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올해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듣는 걸 그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바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그럼 끝나요 그냥. 그나마 기도문으로라도 만들어야 내 것이 되고 그래야 그거 기도문 가질 때 몇 번 읽어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 내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도전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문을 꼭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 영혼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 스케줄 세고 뭐 300명 명단 작성하는 거. 그게 뭡니까? 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케 하는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 스케줄 계속 짜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스케줄부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세상 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거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대학 합격하나 못 합격하나 내가 승진하냐 못하느냐 그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전도 가지고 고민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이 다락방에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다락방의 약점이 뭐냐면요. 메시지가 너무 풍성하고 많으니까 그걸 막 정리하고 막 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정리 잘해가지고 막 요약 잘해가지고 막 메시지 하면은 막 메시지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고. 메시지는 참 잘하는데 그 메시지가 그 사람도 얼마나 살아 역사느냐. 그 메시지 잘한 메시지를 듣고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삶 속에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 그나마 하나님 역사하신 건요. 계속 전도하고 하니까 전도시켜서 하니까 그 전도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은혜 주시고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요. 다락방도 전부 지식 충만이라니까요. 지식 충만. 그 메시지 잘하니까 정리 잘하니까 말이죠.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 저 강사 뭐 다른 데 가지고 맨날 이게 저게 쫓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다락방 강사 중에 뭐 유명 강사 있어요. 아주 메시지 잘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속에 의외로 뭐가 안 보이냐면 은혜가 안 보여요.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메시지에 은혜가 보이는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없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뭔가 내가 뭔가 자꾸 도전해야 돼. 그런 마음의 감동 주는 거예요. 어떤 강사는 메시지 참 기막하게 잘해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없고 참 잘하는구나. 근데 그런 걸 못 보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당세복이라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 당세복이라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락방에서 이렇게 좀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당세복 시작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막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청주에서도 여러 번 세미나 그 메시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메시지 참 잘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정말 잘하는데. 그래서 그 전도가 무슨 전도였더라 갑자기. 그 아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강단 메시지 가지고 그 메시지 중에서 질문을 잡아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질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한때 그거 가지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전도하고 막 계속 하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좀 역사 주시지. 근데 메시지 자체에서는 그게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딱 들어보고 에이 별로 돼가지고 별로 안 왔거든요. 그 안 하다가 언젠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있죠? 조영호 목사인가 누가 있어요? 무슨 시 하여튼 뭐 김영호인가 누군가 최영호인가? 구원의 길 그리는 거고 지금 한참 막 다 돌아다녔어요. 거기도 지금 다락방에서 문제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거든요. 잘. 그 메시지 처음 들을 때 저는 정말 좋았는데 나는 뭘 느꼈냐면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안 들었거든요. 근데 자체는 좋은데 그걸 많이 그럼 좋죠. 그 여러분한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잘못된 게 뭐냐면 학교 앞에 가서 군에 계속 그림을 막 전도된다고 뭐 된다는 거죠. 군의 그림이 흠 꺾인다는 거죠. 그냥 그 틀렸다 그랬어요. 학교 앞에 가서 군의 길을 계속 그리고 있으면 그 학교 흠이 꺾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내가 군의 길 계속 그리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흠이 꺾이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해야지 군의 길 그리는 자체 가지고 흠이 꺾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못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지 말랬던 거예요. 이거. 그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군의 길 그리면서 그건 좋은 거 왜 주냐? 군의 길 계속 그리면 내가 살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계속 복음 각인되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탁 힘을 얻으니까 흠이 꺾이고 역세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역세를 나니까 조금 이게 방향이 틀려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거기가. 근데 저는 그걸 처음 듣는 순간 그게 딱 느껴졌어요, 저에게. 자, 왜 이러냐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있어요. 지속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비밀 속에,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거든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요, 우리 인생이 선을 이루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 5장 3절입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 인내를 있는 날을 연나는 소망을 이룬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소망이 뭘까요? 소망. 5절에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성리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나온 그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부끄럽다는 말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재훈이가 딱 소망이 뭐냐? 서울대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충만해가지고 난 된다고 확 하는 거야. 그게 막 선포하고 된다고 다 얘기했어. 근데 딱 떨어졌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한다는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에 충만히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언약 잡으면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을 잡아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을 잡아라. 언약을 붙들어라. 그 언약이 성취된다. 세계보험 언약 잡아라. 세계보험 하는 거예요. 그 언약까지. 세계보험 언약을 잡으면 날도 하나님 세계보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부끄럽지 않은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고난은요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죠. 환난은 연단을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바뀌냐? 좋기 내가 현재 받는 고난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또 저런 것처럼 뭡니까? 8장 28절. 여기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다 그랬고요. 여기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어요.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좋으나 나쁘나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결고리로 이어져서 결국은 선을 이뤄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 드라마도 TV 드라마도 보면요, 막 힘들고 막 어쩌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뭔가 이게 해피엔딩, 뭐 역전의 명수처럼 막 마지막에 딱 반전되는 게 그게 흥미진진하잖아요 드라마가. 늘 즐거운 어떤 가족 이야기 나올 때 그 가족이 늘 즐거우면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는 거야. 막 문제 있다가 또 막 엊그제 이렇게
이런 게 심해야 드라마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나쁜 일이든 환란이 어려운 일이든 다 그런 것들 다 연결시켜 가지고 결국 나중에 반전시키는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드라마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엮어가신다니까. 궁극적 승리,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 이거에 대한 확신, 이런 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요 전혀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전혀 두렵고 떨리지가 않잖아요. 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역전의 명수가 될 거니까. 뭐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이 표정들이 별로 그냥 잘 안 믿어집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만 믿어지면 그냥 표정이 그러시죠. 근데 진짜 그게 가사로 하다면요 다 이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참 문제가 뭐냐, 이게 정말 이것이 내가 믿어지느냐 말이죠. 믿어지느냐 안 믿는 그게 참 이게 관건이라. 믿어지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누릴 것이고, 믿어지는 만큼 환란 속에서 미소가 나올 거고, 믿어지는 만큼 갈등이 와도 감사가 나올 거고, 안 믿어지는 만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올 거고, 안 믿어지는 만큼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죠. 믿어지는 만큼 남 얘기 안 하면 남 탓 안 합니다. 그냥 감사 나옵니다. 믿어지는 만큼. 참 이걸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진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값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부담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문제가 와도 즐겁고 환란이 와도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할 게 있다면 하나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머리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메시지를 내 가슴으로 받게 해주세요. 세 번째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주셨어요. 무슨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연약함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보세요.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연약할 때에, 그 말은, 우리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때 연약하다 그러지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좀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연약함이 있는 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보고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을 뭐냐면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은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내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해결했다는 말은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 다 지키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결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말고 진짜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항상 즐거워하는, 그래서 복음만 해도 정말 참 즐거움과 참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참 어떻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그 구원파처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훈이를 막 두드려 패는 거야. 팬도 죄책감 못 느끼는. 왜? 내 이미 때린 이조차도 이미 하나님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구원파거든요. 죄를 지금 짓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짓고 행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연약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술 중독 걸렸어요. 마약 중독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평소에 보면 내가 이제 죽어도 술 먹지 말아야지. 죽어도 마약하지 말아야지. 아주 결단을 해요. 근데 또 먹어. 또 먹을 때 그게 자기가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물론 먹을 때는 지지가 좀 먹지. 그런데 또 깨어나면 또 후회하는 거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반복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걸 깨달으면 그 문제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술을 먹고 싶은 또는 마약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서 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해결되면은 그때 정말 감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바울도 말한 것처럼 마음은 원인은 육신이 약하다 말하면서 원치 않는 말을 자꾸 행한다 그랬거든. 원치 않는 말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면 그런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감사하다 그랬거든. 왜 감사하냐? 원치 않는 말을 자꾸 행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다 그랬어 바울이. 그 비밀이 이거예요. 연약함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됩니까? 이걸 잘못 깨달으면요, 참 오해 소지가 많아요. 복음을 누린다는, 그 이제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누림을 잘못 해석하면요, 오해가 소지가 많아. 율법 가진다지 볼 때는 얼마든지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참, 율법과 복음이 참 이게 미묘한 거예요, 이게. 다락방 목사님들이 술을 좀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잘 마시는 그게 다락방 아닌 목사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감히 상상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는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락방의 목사는 뭐냐, 그거 죽을 죄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락방에 들어와서 다락방에서 무슨 죄를 짓단 말이죠. 그게 죄를 때 다락방 밖에서 율법적인 사람은요, 그게 아주 그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다락방에서는 근데 그게 문제지만 그러나 그거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살려내거든요, 그러고. 그 유목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 교회 부목사가 뭐 어떻게 하다가 여학생을 어떻게 뭐 성추행해가지고 뭐 문제 생겨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다락방인 교회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반드시 정죄가지고 쫓겨나고 파면 뭐 하든지 하거든요. 근데 살아나거든요. 무슨 문제가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연약함을 다 주님이 해결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 사실을 믿고 확실히 믿고 정말 감사가 나오면 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고 그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요. 결국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우리가 여러분 마약 문제 많이 해결하잖아요. 마약 대춘동 봉배해가지고. 그래서 이 일반 단체에서 지금 대구에 있는 그 조원수 목사하고 막 그 치료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 마약이 실제 치유가 되니까. 일반 단체에서는요, 마약 치유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다락방은 치유하잖아요. 근데 조원수 목사 얘기 들어보면요, 그 다락방 그렇게 치유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하루아침에 딱 마약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야. 안 먹는다고 결단 끊고 뭐 피를 흘려 혈설 쓰고 그래도 또 먹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이해될 때 가능해요. 이게 되어서 받아들이고 이해도 살려는 그렇게 할 때 나중에 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될 때 가능한 거 이게. 아시겠어요? 아유,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나님이 알아듣게 할 줄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 이건요,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건 연약한 삶에 관한 문제지만 이건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의인. 신분 자체가 이미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이미 싹 끝내버렸어요. 의인으로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참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안 믿어 감사가 없으면 자꾸 이것 때문에 매여요. 죄의식감, 죄책감 매여.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아예 죄인처럼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우리가 신분을 바뀌었거든요. 다 해결했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 가운데서 죄의식 가지고 사단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요. 즐거움 속에.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미 우리 신분을 받고 났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자꾸 이거를 거부해요. 거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인하고 인정을 해주는데 자꾸 우리가 거부한다는 말은 자꾸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족하다고 못나고 자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너 괜찮다고 말하는데 나는 안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여러 가지 불균형감 속에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너무 이 죄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감히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부잣집에 가정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운전수가 있었어요. 가정부가 집에서 청소하다가 주인이 그렇게 아끼는 백장과 뭐를 깨뜨렸어요. 근데 이 가정부가 탁 아무도 안 보니까 모르게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안 깬처럼. 주인이 들어왔는데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훔쳐갔나 어디 갔나 이렇게 막 얘기해 버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치우는 장면을 누가 봤냐? 운전수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수가 가정 불러가지고 야, 내 다 봤다. 너 저 주인한테 너 잃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그래가지고 협박하면서 이제 이 가정부를 이제 슬슬 괴롭히는 거야. 일도 시키고 뭐도 막 뺏기도 하고 막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하다가 다 이 가정부가 아유 모르겠다는 이제 내 혼나나 마나 쫓겨나나 마나 내가 주인한테 얘기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주인한테. 근데 주인이 하는 말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했다는 거. 그걸 누가 훔쳐갔겠냐. 다 알고 있었는데 네가 스스로 말해주길 기다렸다. 근데 나는 이미 네가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다 용서로 했는데 네가 스스로 말하길 기다렸단 말이지. 그래서 고백해서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운전수 또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이제 가정을 괴롭히는 거야. 그때 가정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주인한테 얘기해도 마음대로란 말이지. 그게 해방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죠. 근데 이 그 죄의식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계속 가가지고 계속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가지고 용서 받을 게 아니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밉보고 의로우사 그랬거든요. 우리 보고 자백하래서 이미 다 용서된 건데 그냥 너희들 고백만 해. 자백이 뭡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게 자백이잖아요. 네 스스로 내게 말만 해. 그럼 끝나는 건데 그 이미 고백만 끝났는데 자꾸 그게 죄책감 가지고 막 고백하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고백 안 들을 것처럼 100% 믿어버리고 탁 고백도 안 하고 그냥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고백도 안 하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확실히 인정하셨어요. 변치 않는 약속으로. 근데 스스로 내가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한다. 죄 문제 끝내세요. 네, 신분이 확실히. 자, 이건 삶의 문제요. 잘 기억해요. 삶의 문제요. 요거는 신분의 문제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랬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것은요, 사단에게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영적 문제, 영적인 세계, 사단에게 잡히는 것을 사단에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말은 사단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 끝난 말은 뭐냐? 사단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에게 매일 필요 없고 사단에게 눌릴 필요 없고 아멘. 사단에서 자유로워져라 말이죠. 그래서 계속 사단에 결박기도 해라. 응? 원단 메시지처럼 말이죠. 사단이 무릎 꿇게 해라 말이죠. 우리가 사단에서 해방돼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온 은혜 중에 은혜 속에 있는 자요.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완벽한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알면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 하나님 자체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이건 아직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학원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가장 은혜가 뭐냐? 자기가 가장 은혜, 가장 감사한 게 뭐냐? 그래요. 아주 심각하게 말해서 뭐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뭐냐 했더니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 말했더니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진짜 제가 느끼기에 내가 존경할 정도, 뭔가 감동받을 정도로 그 한마디가 내 감동이 올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자체가 자기 알았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남들을 감사한 건요. 목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게 감사하죠. 친구들 만나보면요. 부자 친구들 만나보면 참 뭐 이런저런 문제 많고 진짜 친구 동생하면요. 내가 제일 젊어 보인다니까요. 어떤 친구는 지금 나보다 10년 더 나이 들고요. 완전 할아버지야. 인상도 그냥 어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마귀 인상의 마귀 형상을 보니 심각할 정도로. 그럼 맨날 술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참 목회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게 감사하다. 이게 정말 은혜구나. 뭐 제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한 것도 감사한데 그 중에 목회로 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인생이 뭐 오늘도 저 방송실에 우리 프린터 관리하는 저기 기사가 왔어요. 여자분인데 아줌마인데 왔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종교 오니까 종교 없대. 절에도 안 다닌대.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한마디 했죠. 제가 사람들한테 잘 묻는 말이 뭐냐면요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전 사람들마다 이런 이유를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라면서 그랬어요.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물어서 아줌마는 뭐 때문에 삽니까? 아줌마 왜 삽니까? 물어봐요. 돈 벌려고 삽니까? 이게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애들도 꽤 제법 큰 거 같고.
그래서 아니 그 나이가 그 나이 대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돈 벌어 다니면 돈 벌려고 삽니까?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유 뭐 자식 낳고 있어서 또 자식들 돈 벌어서 자식들 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때 자기들 행복하게 해서 살죠 그랬거든요. 자기가 대답해 행복하게 산다고요. 행복이 뭡니까? 그래. 그럼 자식들이 행복하면 아줌마도 행복합니까? 아줌마 인생은 뭡니까? 몇 마디 대화다가 이제 대답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중재 편지 하나 줬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는 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해요. 복음을 깨닫다는 거는 정말 이 속에서 이 은혜를 내가 안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처럼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뭐죠? 알죠? 깊이 높이 넓이.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딱 다가와서 믿어져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멋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게 바뀝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진짜 감사가 나와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우리의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